최고의 은혜 또 응답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말씀과 은혜를 받는데 이런 육신의 연약함들이 방해되지 않는 만큼 기도하시면서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그리스도의 완전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서는 어떤 의미가 또 있다 그랬죠? 이제 우리 유대교가 아니다. 그죠? 완전한 유대교의 이 결별과 함께 완전한 복음으로의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죽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죽으셨습니까? 예. 아직 덜 죽었죠? 아니야. 아직 빳빳이 살아있는 분도 있고. 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는다는 거, 이 참 우리에게 고민이기도 합니다만은 뒤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스도로 살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별로 뭐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죠? 뭐 죄에 대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회색지대에 있고 뭐 성경은 OX인데 우리에게 세모로 살 때가 참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우리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냐? 왜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셨냐?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뜻이, 그 그리스도의 뜻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연약하면 어떤 한계에 매이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작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한계는 자기가 긋잖아요. 나 여기까지야 이런 거. 난 이 정도까지야. 근데 내가 항상 거어놓은 그 어떤 거의 한계에 우리는 지배받을 때가 참 많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 유대교의 결별을 선포하고 이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 그죠? 세상의 모든 종교를 타파하는 것이죠.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 자체죠. 이 세상 문화가 종교적으로 문화로 종교 기독교를 해놓은 것이지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자체이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시작이죠.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많은 상황들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조차 우리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요. 예. 제가 요새요 갑자기 흰머리가 많이 나요. 근데 흰머리가 얼마 좀 더 머리가 이렇게 가려워요. 잘 감는데도 이렇게 머리가 가렵냐? 그 봤더니 이게 흰머리가 나면 머리가 많이 가렵다.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흰머리가요 파마 머리로 나요. 완전히 라면 땅 스타일입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뽀글뽀글 이렇게 막 이거 막 머리가 막 뽀글뽀글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옆머리 옆에도 나는데도 막 뽀글뽀글 나고요. 보면서요. 그냥 보면서 이렇게 나는구나.
난 원래 생머리인데 왜 이렇게 파마 머리로 날까? 흰머리가 그렇게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게 흰머리가 나는 것도 이게 참 속상한데 요새 갑자기 나면서 막 꼬불꼬불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납니까 지금, 그죠? 편안하게 좀 나면 좋을 텐데 이게 너무나 꼬불거리니까 젤을 발라도 막 살아서 역사를 해요. 막 틱틱 올라와 이렇게 막 하나씩 보면. 근데 쭉 이렇게 보면서 해보면 그렇지. 우리가요 우리 몸에 있는 것이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몸의 장기 뭔가 다 내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 내 뜻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제일 잘하는 말이 있어요. 밥 좀 안 먹고 살 수 없나? 근데 절대 안 되죠. 그죠?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무엇 하나 실제로 내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주장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 우리 몸도 보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순간부터 그 생명을 걷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간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독소를 막 해독하고 막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순간부터 그 목적과 쓰임대로 우리의 몸 전부 쓰다가 하나님 교회 끝날 때까지 살다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역할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린 모른다니까 인간은. 그게 우리 인생의 참 미스터리 같은 삶인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복음의 핵심 가치와 믿음의 결론을 설명하는 이 가장 위대한 서신서 중에 하나인 것. 우리에게 결코 다른 것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한한 은혜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한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포괄적인 믿음에 대한 뉘앙스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지요? 오늘 2장 17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되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성경은 인간의 선한 것이 없다라는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죠? 죄되고 속되고 복음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롭게 됐어.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연약하고 무너져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죄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너희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이 두 절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이루신 것을 너희가 다시 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 하느냐.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안디옥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여러분 안디옥 사건 율법을 이미 헐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을 진행하려 할까요? 죄에 대해 해방시켰는데 왜 다시 그들 준행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은 죄책으로 가는 선택을 다시 왜 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안디옥 식사 사건의 심리적인 이면을 사도 바울이 다시 또 재조명시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물러났을까요? 왜 물러났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왜 물러났을까요? 예? 왜 물러났을까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의식해서죠.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정통 유대인들, 그죠? 그들의 눈이 어떻게 비칠까 해서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그들이 살아온 내용입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의식한 내용이죠. 자, 이것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 베드로가 지금 그들 앞에 어떤 행동을 한 거죠? 의식한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죠? 내가 더 의로운 뭔가 율법이 원하는 의로움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그죠? 나타내려고 하는 율법을 준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분노했냐?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구원을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알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고 그걸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분명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이 선악의 율법이 선악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사람 앞에 그 유대인 앞에 그 시부리의 예루살렘의 그 정통 사람들 앞에 더 완전한 사람으로 자기가 비춰지기 위해서 나 율법을 범하지 않았어? 더 완전해지려는 의식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사건은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려는 지켜내려 하는 의도 또 그 속에 뭐요? 자기의 의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준행.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 엄청나게 화를 낸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신앙의 의도, 신앙의 잠재의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동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의. 우리가 모든 사람 속엔 그죠? 키놓고 어느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게 자기의입니다. 이게 우리를 주장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죠?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26절에 있죠.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허공을 치는 싸움을 산 게 뭐죠? 율법을 진행하고 사는 거예요. 얼만큼 지켜야 됩니까? 일평생을 지켜도 죽기 전에 죄를 지면 죄인. 그죠? 끊임없는 다름질. 향방 없는 어디를 원하는 것이 모르는 그런 싸움들. 허공을 치는 것 같은 헛된 싸움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31절.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왜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느냐? 이 복음 못 깨달으니까 향방 없는 엉뚱한 싸움으로 일평생 율법이 무엇을 이루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처절한 준행이라는 노예에 매여서 복음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복음인 그리스도가 와도 복음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복음의 사람인 말씀인 유대인조차도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몰았어요.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하면 날마다 나를 뭐요? 죽인다. 복종시킨다고 말하죠. 뭐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고자 하는. 율법 길들여진 그 말씀과 뭐로 살고 내고자 하는 그런 무언가의 싸움에 늘 사도 바울도 부딪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19절부터 20절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나가죠.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먹었다고 말하죠.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 죽어야 뭐로 살죠? 은혜로 사는 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임한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보니까 율법으로 무엇을 준행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끝낸 가장 강력한 답이 은혜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떠나고 죄되고 속된 모든 것들을 단번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이루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요. 사단과 사망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이제 뭐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사는 게 답이 아닙니다. 은혜가 임했어요. 이제 그 은혜로는 뭐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답이 우리에게 답이 돼야 됩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 임했다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못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뭘까요? 정말 잘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고 막 제2의 바울같이 돼서 세상과 싸우고 막 기도 성공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막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막 3층천까지 갔다 오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병이 낫고 막 이래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의로 사는 것. 자, 자기의. 그러면서 20절에 그 사는 법에 대해 말하면 20절에 얘기를 하죠.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린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과거에 대하여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린 다 죽었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 다 죽었어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이 현재 진행형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는 현재 진행형만 있어요. 그래야 자기의 의, 율법의 속성이 나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야, 여러분, 자기의 의라는 것은 어떨 때 더 많이 발휘될까요? 어떨 때 더 강력하게 발휘될까요? 은근히 죄짓고 은근히 이렇게 신앙생활 실패하면서 그냥 간신히 교회 나오고 그냥 살아 적절하게 믿으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보통 성도들은 그잖아요. 늘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어.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나마 좀 경건하게 은혜 있게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채우심과 위로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배드리고 저 왔다 갑니다. 이런 뭔가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교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에 뭔가 굉장히 데미지를 크게 입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되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함의 속성을 가지고 느끼는 사람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도들 사이와 교회를 무너뜨린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깊이를 보면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왕창 무너뜨립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누가 봐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 이 교육자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의라는 것은 선함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요. 이상하죠? 잘하는 사람 중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참 선하고 막 교회 인정받고 하나님 일 더 많이 하고 사명 감당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 자기 의라는 것이 딱 들어간 순간에 뭐죠? 그 눈으로 말을 안 하는데 비판의 눈이 열려요. 무너뜨리는 거죠. 쟤는 저놈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난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주고 왜 이렇게 인도를 못 받지? 이렇게 기도하면 더 이렇게 기도를 힘 합쳐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요, 범죄케 해서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마귀는요, 은혜 받게 하고 무너뜨리는 게 더 많아요. 열심히 조금 더 잘하고, 그래 우리 조금만 으쌰하고 이렇게 뭔가 잘 해내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은혜 받다가 넘어지는 게 더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뭐라고 말하죠? 패망의 앞잡이다 그러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정말 착오로 훔쳤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정말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부딪히다 보니 그의 눈과 그의 시선이 다른 것을 볼 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겠죠. 예수님께서 대놓고 비판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이에요. 이 회칠한 믿음아, 이게 곧 무슨 얘기죠? 너 곧 죽어 그러다, 너 죽어 이런 얘기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때 너 죽어 이런 그 욕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칠한 무덤 같다니 너 곧 죽어 그러다가 이런 거예요. 야 이 독사 이 자식아, 대놓고 뭐예요? 이 마귀 새끼야, 너 그러다 죽어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한 욕은 그 엄청난 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막 대놓고 막 그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도 어땠을까요? 그 눈으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연약한 자들을 볼 때, 흔들린 자들을 볼 때, 이도저도 아닌 자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눈이 어땠을까요? 그 사도 바울은 늘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도 두 사람이 싸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육신의 법이 나를 주장하려 할 때 많아요. 왜? 그렇게 보여지니까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예배를 못 드릴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삐리리하지? 저 인간 뭐야? 그렇게 안 보였겠어요? 아니 왜 생얼고고 주 앞에 승부하면 내 걸 왜 저렇게 못하지? 일어나 봐. 너의 무릎을 세워서 주를 향하면 일어나 봐. 반응이 왜 이래?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안 보였겠어요? 안 부딪혔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막 화딱지도 났을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이런 싸움을 많이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 마태복음 5장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뭐라 말하죠? 가난한 심령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없음을 늘 발견하는 태도,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는 건 내 안에 내 거룩함이란 게 없어요. 이것을 늘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이라는 게 없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팔복의 시작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 내게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것 안엔 거룩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바울이 거룩하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그분의 전적인 부르심과 그분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바울됨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뛰어난 것도, 우리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인 나라조차도 반쪽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반쪽은 늘 넘어지는 연약함일지라도 지금의 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찾아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식선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게 뭡니까? 심한 말고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의 출신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시작의 부르심이죠. 사실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과거를 노출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하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약의 출발을 설명하고 믿음의 시작의 축복의 장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의 과거를 창세기에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과거를 성경에서 막 이렇게 폭로시킨 사람들이 있죠.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과거를 성경에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서죠. 그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특별히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상 숭배의 본산지잖아요, 이곳이. 여호수아가 24장의 마지막 자기 유언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죠.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볼까요?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자기 죽기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려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 했어요? 이 집안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상장사였잖아요. 지금 말하는 불교 용품점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갈대 우르가 우상 숭배의 발원지란 말이에요. 핵심 지역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우상 숭배에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던 이 유대인의 이 우상 숭배하던 가문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우상 경제로 움직이니까 핵심 산업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성공된 산업을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인 스데반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반은 아브라함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에게 한번 나타나 시작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도행전 또 7장에 넘어가 보면 한 번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나타나서 단번에 시작하신 것이 아니죠. 7장 우리 좀 보면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자기 인생 설교를 할 때 언약의 바톤을 이는 언약의 승계를 쫙 설명하잖아요.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언약 왔음에도 너희들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지금 이 언약을 성취한 그리스도가 와서 이것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또 너희 과거의 조상들과 같이 언약의 성취에 언약의 사람들을 또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굉장한 언약 성취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근본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창세기 12장은 어서 말씀을 받은 거지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하란이었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것이 뭐죠? 갈대아우르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면 이미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뭐한 거죠?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죠? 그렇게 가는 중에 하란에 머물다가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또 나타나셔서 지금 너희가 하면 이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신 것이죠? 2번을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셨던 창세기 12장에 우리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근데 하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던 중에 중간에 있는 지역이죠. 여기까지는 누가 주도한 거죠? 누가 주도한 거예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 자기 가문을 다 조카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다. 데라가 주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문을 데리고 출발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주도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잘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27절부터 보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어. 그 조카까지 그래서 챙긴 거죠. 죽으니까 아브라함. 이 데라가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매 아브라함이 아내의 이름은 사레라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라니 하란이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래서 쭉 나옵니다. 근데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자, 말씀을 따라서 이 데라가 자기 가문을 다 데리고 그 말씀 앞에 몸감리 순종해서 데라가 주도권을 잡고 하란까지 와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란이라는 동네는요, 강 앞에 있는 딱 동네예요. 강. 자, 히브리인, 우리가 유대인을 말하면 유대인을 또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인. 히브리인이 뜻이 뭡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유대인이 정통이고 히브리인은 자기들끼리 언약 백성임을 쓸 때 쓰는 게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올 때 애굽에서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왔어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과거가 끝나고 이제 뭐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사는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 강을 건넌다는 건 결국 히브리에게는 무언가 과거와 그 전까지 사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데라가 말씀을 따라 모든 걸 끌고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강을 못 건너요. 왜 못 건넜을까요? 왜요?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지연시키다,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죽고 나서 장래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두드리시는 거예요. 데라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본토 치죠. 아버지를 떠나 가라. 왜 그가 거기서 왜 멈췄을까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십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는 데라와 전체 가문 아브라함 중에는 다 움직이셔서 왔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직접 현현하셔서 개입하셔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쨍하고 뭔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계기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딱 붙잡힘을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셨는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딱 잡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날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어요. 맞죠? 계속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정점의 시간표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데라부터 시작해 주셔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 역사의 시간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고 계셨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건너갔다. 그죠?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재산이.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게 뭐였던 거예요? 과거와 단절하기가 뭔 거예요? 저 미지 세계에 건너가며 그죠?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거기서 데라의 인생의 시간표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다시 요구하셨어요. 동일한 요구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럼 마침내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쓴 말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신 말일까요? 예? 와, 나 마침내 왔어 이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침내 그렇게 끌고 와서 마침내 가나안에 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시선을 가나안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갈대아 우리에 살아오고 이유 없는 지체,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나안까지 했어요. 모든 소유 이것 때문에 대란은 머뭇거린 거예요. 이거 가면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데 와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또 뭐가 들어서 10절에 축복의 땅이고 와 보니까 12장 10절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받고 그 데라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한 믿음의 조상. 여러분 그리고 와서 또 뭐합니까? 마누라를 그 성경 최초의 인신매매범 부인 팔아먹고 몇 번 팔아먹었어요? 2번이나 마누라 팔아먹고 그때 부자 되고 2번 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이 맞나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 보였죠? 믿음의 조상이라 했어요. 네가 복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이야.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게. 뭔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자체가 뭐죠?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믿음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우리보다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뭐죠? 그를 끝까지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는 것이 뭐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의를 베푸셔서 우리를 끝없이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주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믿음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하셔서 그 믿음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끊임없이 설득하시잖아요. 그럴 때 많죠. 올라왔다. 하나님 그 믿음을 날 설득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편으로 보면 끝없는 실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신앙의 은혜로 영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서 이 안에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4장 3절이요. 로마서 4장 3절부터 좀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위에 아브라함 얘기하죠. 1절부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뇨. 여러분 4장에 시작되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서는 없느니라. 진짜 그 행위로서 그가 구원받았어? 자랑할 만한 게 있어? 있다 쳐도 하나님 앞에 그죠? 자랑할 게 없어.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를 뭐예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죠. 하나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뭘 줬어요? 의를 줬어요. 의로 채웠다고요. 복음과 똑같죠. 로마서의 주제와 똑같죠. 끊임없이 의를 채워서 하나님의 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게 뭐죠? 율법으로 살 때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 그죠? 그게 은혜로 여겨져요? 은혜에 지켰으니까 그죠?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에 대한 결과잖아요. 열매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수잖아요. 근데 말씀 준행했어. 난 하나님 사람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15절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자, 그 신앙이란 눈으로 보자. 일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다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삭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난 이래서 구원받았어. 여러분 은혜 빼면 말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 그거 빼버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없어요. 일하는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한 게 없어요. 인정받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다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 삭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 자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될 만한 것이 한 적이 없어요. 일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의를 여기시고 의를 주시고 의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린 이 믿음을 가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뭐죠? 이게 이 믿음의 하나님의 택한 이 의의 법칙이 적용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게 바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택하셨어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셔서 그를 작품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수준으로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강진이 이제 이번 주에 돌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설득되고 하나님의 딸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을 만드는 인생이 돼요. 우리 만들어 가셔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은 불신앙한 밖에 더 있어요. 25년. 100세 아들을 낳고서 철들었죠. 아,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 속에 계신 하나님. 그 말 아닙니까? 뭘 하든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가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25년, 사람 같았으면 25년을 참았겠어요?
하나님 뭐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를 의로 채우셨어요. 끝없이 하나님의 의의 방법으로 그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의 작품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마지막 결론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냐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주시는지 빨리 이해하시라고 한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은 율법을 패한 것이지 은혜를 패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랬죠? 율법을 준행함으로요? 계명을 지킴으로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피의 비밀을 기념하는 거예요. 인간은 끝없이 무너집니다. 무너진 즉시 피의 은혜가 아니면 그죠? 하나님 성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오실 메시아. 성경은 똑같습니다. 은혜예요. 유대인이 뭐요?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택함을 받음으로 선민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망진창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설득하고 계셔요. 여러분 내 의로, 내 판단으로,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그 무언가의 다른 기준으로 그럼 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의 응답들을 받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우린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의가 의되게 하셨어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설득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 버티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셔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에게 포기할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신앙을 하면서도. 이 일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불신자일 때 이렇게 뭐 수준 낮게 있지는 않았는데요. 신앙한다고 와보니까 이 신학생들 수준이 나랑 너무 안 맞아. 인간들이 왜 이러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학생 가면 사명 충분했다. 신학 가면 평신도 신앙 된다 그러더니 그 말 제가 이해하겠다. 진짜 그러다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그래서 인생이 중요한 거잖아요. 은혜 주셔서 정말 평생을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기도하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제가 응답을 받고 왔다니까요. 엉망진창한 인상을 하나 딱 만나면서 진짜 엉망진창인 저하고 방에 둘이 쓰게 만들었는데 진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치. 마귀를 저를 더 완전히 더 죽이려고 이상한 인간을 붙여놨는데 저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설득시켜 버렸어요. 그렇지. 복음 이거 하나. 그치. 그래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 날 구원시켜 준 건데 이 감사하느라 살겠다고 말해놓고 저를 끊임없이 하나님 저를 설득하셔서 그 의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의 작품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를 설득하시는 음성 앞에 말마다 빨리 응답받고 나아가는 그리스도 의로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뜻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에 또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두 가지의 응답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며 살아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선한 은혜를 그 충만한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